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답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사람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 온전케 하며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을 서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며 결국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14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결과지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각 지역의 각 교회 안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로 든든히 서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목사, 선교사 필요하지만은 그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대학 교수로 들어가고 국회의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으나 그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사는 것이 바로 민족 세계에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빨리 하나 캐치하고 제대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은 각 지역에 참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만한 지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집사, 장로 이런 분들을 세워서 세계복음에 동참케 만들어라. 특히 지금 예원교회, 또 우리 이마누엘 교회, 동부교회, 또 안산에 보니까 팔복교회, 대구의 송현교회, 강주의 대교회, 또 이병 목사 있는 그 세계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큽니다. 큰 교회들은 빨리 이 분야를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입니다.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사회 속에 아무리 훌륭해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모르고 또 망하지 않는 비밀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뭔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인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 후대들이 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걸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재직과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예배 드리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성전이 생겼는데요, 1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는가 하니까
이 세계복음화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뭐랍니까? 아주 구별된 어떤 특수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거 아닌데 잘못 깨달았죠.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 드리는 고기,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냐? 저 헤르몬 산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고는 없어졌다가 새로 세운 성전이 2성전인데 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나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성전도 가다가 똑같은 문제 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포로되고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살면 다 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3성전이 생겼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갔어요. 아주 아부를 하고 가이사 황제가 지나가는 건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 황제 이거 뭐냐 물었더니 이때 헤롯이 나와가지고요. 황제는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내가 신이냐?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황제에게 경배를 드린다. 자, 이 황제가 네가 믿었냐 그래야 될 것인데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야, 참, 내 살다가 네 같은 놈 처음 봤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집안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통치해서 황제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뭐 말이냐 이게 나라를 나누어서 왕이 되게 해달라. 이러고 왕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속국되어 있었거든요.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왕이 되는 법은 없다 하고 막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말 없는 데모를 계속 말을 만드니까 이 헤롯이 가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이래가지고 일부러 오래 걸려야 되지요. 그래야 오래오래 칭찬을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46년을 들여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한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내가 저거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성전을 3일 만에 짓느냐? 46년 걸린 거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다. 내가 그 성전이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돌 위에 돌아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성전마다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아시는. 이 성전 바로 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복을 받고 이게 잘못될 때는 서서히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면은 이 헤롯 성전이 70년경에 주후 70년이지요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무너뜨린 장군이 디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키를 꽂았죠. 그때가 주후 70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시대가 열려가지고 막강한 시대에도 못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보내서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200년을 시도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전이 회복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복되는 날에는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성전이 지금도 회복 안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정확한지. 예수님께서 성전 돌 위에 돌아나면 무너진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서 막 성전 욕을 하고 채찍할 때도 요때 요 성전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다가 중세기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성전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그 재난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승진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거든요. 다윗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 뭐 말도 못하는 축복을 받았죠. 학계,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막 문제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세 교회를 얼마만큼 무너졌는가 아시죠? 교회에 아주 중요한 복음 이런 거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일어난 것이 1, 2차 대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바로 회복한 독일, 교회를 바로 회복한 영국,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자살자가 많고 유럽은 지금 심각하죠. 이런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말을 해가 보내줘야 돼요. 특히 딸아이들에게요. 교수님이나 누가 좀 잘 아는 도와주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식사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 하면은 안 돼요. 식사 같이 하자 하면 예 하면 그 속에는 동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이 몰라가지고요. 그런 이상 행동 나오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네가 그렇게 허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아니 전화할 때는 식사하자니 한다고 안 했냐. 근데 식사하자 했지 누가 하랬더니 그렇게 어리석냐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맛 갚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유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마약 환자 안 잡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잡아갈 수도 없어 너무 많이 하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1세기 중반쯤 되지면요 100%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와버렸습니다. 한때 세계를 가장 축복 있게 만들었던 독일, 거기에서 교회 사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상스럽게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나와 있는 신신학 있지요. 거기 싹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놀랄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없다. 뭐 이런 신학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눌린 자를 풀어주는 거다. 이런 정치신학 전부 독일에 볼트만이라든지 브루너라든지 물트만 여러분 알고 이름 뭐 대충 들어본 이름들 칼 발트라든지 싹 독일 사람. 이런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 교회가 사명을 잃고 지금 돌아가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서신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교회가 새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미국에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20세기까지 있었던 인물을 체크하니까 거의 85%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놀랄 일이죠. 작년에 20세기 끝내면서 20세기에만 세계 영향 준 인물 100명 뽑는데 98명이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복음이 없어져가고 잠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문제가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이제는 우리 한국이다 미국이다 이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한번 꼭 연구해 보세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한국이 처음 복음 들어올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국가로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우리 한국을 축복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 병원 이런 거 싹 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이만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만, 서재필, 김규식 싹 다 유명한 조만식 전부 싹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정도로 축복했단 말이에요. 김한란 여자 대표하면 김한란 아닙니까? 김한란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승만 씨부터가 장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한국이. 사실상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미를 만드시고 한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되는 의사 선교사가 알렌이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고종임금 방에다가 벨을 달았습니다. 그게 한국 최초의 벨입니다. 임금님께서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벨을 누르라. 그리고 벨을 누르면 이 사람이 가서 바로 그냥 주사하고 약 주니까 금방 효과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황제가 이게 막 아이고 뭐 이런 수가 옛날에 된 거예요. 한약은 다리 보면 오래 걸리거든. 근데 이거는 막 바로 주사나 버리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돼가지고는 임금이 신임을 한 거예요. 이래가 이 사람이 병원도 세우고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는 사람 죽었지만 언더우드 같은 사람 들어와서 아펜셀레 같은 사람은 저 서쪽으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남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남쪽에는 장로교가 많고 저쪽에는 감리교가 많이 생긴 겁니다. 언더우드 들어와가지고 연세대학을 세웠죠. 옛날 연희대학.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대학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이 우리나라가 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 하니까 이 지금 이 신사참배가 들어닥친 거예요. 신사참배 들어닥쳤는데 놀라웠게도 남쪽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가 신사참배 반대인 겁니다. 목사들 중에서 거의 다가 동조했지만 반대하는 사람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싹 다 남쪽 사람이에요. 역사를 보면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 거의 북쪽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저 평양 산정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양노회를 열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켰습니다. 왜 제명시키느냐? 총에서 가결한 신사참배를 왜 너는 반대하냐? 이러고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6.25도 터지면서 북한은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라.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 생길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터있다는 사실. 묘하게도요, 역사를 연구해보면, 한국 교회사 연구해보면, 한국에 큰 사건 터질 때마다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죠. 언론 보면 불신자들 모르는 얘기지만, 굉장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교회 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까지 되어졌냐? 지금은 한국 교회는 얼마만큼 위험 속에 왔는가 하니까, 목사님들이 총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요. 너무 돈을 안 쓰는 교단이 하나도 없고, 그것도 몇십억씩이요. 이번에 목사님 한번 구속된 그것도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총감독 되기 위해서 돈을 몇십억 썼는데 그 돈을 교회 돈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 권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권리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요. 모든 교단마다 싹 이 정도 돼버렸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은 막 깜짝 놀랄 일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단 한 교단도 빠져요. 돈 안 쓴 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농담 잘하는 신문사 조은택 목사 안 그러면 이건 참 이상한 교단이네. 이거 참 종회라면 말이지 봉투를 줘야지 말이지. 봉투도 안 주고 말이야. 농담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단 아니냐. 그래서 심각합니다. 아마 제 말에 아무도 반발 못 할 겁니다. 총회에서 싹 다 써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놀랄 정도입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요. 막 그렇게 막 이러면서 지금요 우리는 이런 지금 위기를 지금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계가 산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사 흐름을 보세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전부 물이 흐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쪽으로. 그러나 자기들 부인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전 세계 학자들이 기독교가 인류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신자들도 예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까지는 얘기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복음이 흐르는 데 따라서 일이 앞뒤로 벌어진 거예요. 어떤 때는 먼저 축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후에 축복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막 저주를 내린 거예요. 왜냐? 그래야 복음이 전거되죠. 붙잡고 안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기준입니다. 세계 선교하라는데 이방, 선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맞아 죽어도 싸지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 생각입니다. 천번 만번 맞아 죽어도 싼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 두들겨 패면서 나간 게 복음이에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먼저 마게도냐를 축복한 거예요. 마게도냐 헬라입니다. 마게도냐가 유럽 아닙니까? 마게도냐를 축복해 놓고는 성경을 70인역을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가시면서 어디를 축복했냐? 로마를 먼저 축복한 겁니다. 로마를 길 닦고 세계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고 복음의 중심을 어디냐? 로마에다 둔 겁니다. 이 로마가 복음이 흔들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나 하면 영국을 간 겁니다. 그런데 영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가 하니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다가 이 복음이 어디로 튀는가 하면 독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독일이 막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러다 한때 독일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막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복을 받아놓으니까 복 받은 줄 모르고 힘이 있는 줄 알고 세계를 정복을 하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로 스위스로 쭉 하다가 미국으로 튀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유럽 전체 예산 다 합친 거하고 미국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나라 계산했잖아요. 2, 3, 4, 5, 6, 7, 8, 9, 10 9개 나라 다 합친 것이 미국 국방비보다 작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중요합니다. 슈퍼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뭐 보내라 하니까 보낼까 말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안 보내려니 손해보겠고 보내자니 그렇구만. 정말 이렇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다가 자기들 군인들 경찰들 파송해 놓고는 붙잡지요. 전 CIA 요원들 다 풀어놓고요. 전 군인들 다 파송해 놓고 세계를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늘 듣고요. 근데 미국도 복음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대단한 나라인 줄 압니다. 그죠? 언제든지 모든 제국이 그렇게 착각했죠. 영국도 독일도 전부 로마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복음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지나가기 전에 복음이 지나는 이후에 받은 축복을 모르고 전부 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영국 사람 보고 물으면요, 당신 행복하냐?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영국인이라는 데에서 행복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 어디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살기 좋냐? 프랑스 말고 나라가 있느냐? 프랑스 사람 그렇습니다. 그럼 말은 아니죠. 독일은요 또 더 합니다. 독일은 뭐 조용히 아주 대단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도 그렇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설명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미국에 설명했더니 짧게 쳐다보더라. 아직도 멀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주 이거는 뭐 자부심 갖고 있죠. 지금도. 왜 그렇게 축복받았으며 왜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고 있죠.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회복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 됐으면 이 모든 걸 놔두고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마가의 집에서, 이 복음을 마가의 집에서. 그러니까 눈은 있어가지고 저것들이 이단이단 말이에요. 교회 안 오고 좀 모이다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찍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지, 우리 바리새인들이 세운 교역자를 세워야지 어때 자기들끼리 세우고 저것들만 이단이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게서리 부끄럽게도 이걸 하나님은 나라까지 다 매려버리고요, 이 복음을 붙잡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공산주의요. 공산주의는 하나님하고 딱 반대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그리고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는 공산주의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요, 저 사람은 종교세포가 많아가지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물질로 유물론. 잘 믿는 사람 보고는요, 종교세포가 많은 반동이라. 머리 막 세포가 좀 종교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리 나왔거든요. 70년 동안 막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르게 공산주의가요. 이 미국하고 막 얘네들 소련하고 맞먹었잖아요. 뭐 다 하면요. 이 정도 되졌습니다. 그러더니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러시아, 중국 가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좀 꿈 깨가지고 말이죠. 복음도 들어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직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귀중한 축복을 교회의 상황을 모르고요. 어떻게 내가 압니까?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뭐 그냥 부모님 따라 다닙니까? 다니는데, 참 무시 못 합니다. 영은 눈에 안 보이게 흐르거든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로 가지고 알아듣는 거 있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병은 전염되지만요. 우리 어떤 거는 유전되지만은 이 영적인 거는요, 딱 전달이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딱 불신앙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나는 어릴 때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주일학교 다니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설명을 못 들어서 몰라도 조그마한 교회니까요, 어른 예배 참석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내 신앙 잘 가르치려고 어른 예배 참석 앞에 앉혀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찌된 셈인지 교회 기중성을 알지 못했고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지요. 정말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를 아는 사람들 알겠습니다만 공부도 잘했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만화 한 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보지 말아가지고. 그만큼 차이지. 완전 범생이요, 내가 진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군것질 안 했습니다.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간식을 많이 먹으라 이래야 될 건데 군것질 하지 맙시다, 서부지나도. 학교 벽에 교훈이나 무슨 무슨 교훈 가운데 군것질을 하지 맙시다, 서부지나도. 그리고 군것질이 뭐냐? 길 다니면서 뭐 사먹는 거. 그리고 우리 부모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굳이 거지처럼 다니면서 좀 먹지 마라. 창피하지 않냐, 이거죠. 어? 무슨 거지 귀신이 들었냐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안 사먹었다니까요. 그 바람에 내가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표준 아닙니까? 너 나 안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범생이었습니다. 이게 뭐 음식 같은 거 가져오거나 이런 거 할 때요, 제가 뭐 먼저 들어서 먹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교회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가 와서 막 고민하는 거 들었거든요. 뭐 어떤 집사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어떤 장로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뭐 그럼 뭐 교육자가 또 나가고 뭐 또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얘기들 막 자기들끼리 하는 걸 들었던 말하자면 엿들은 거지. 엿들은데 막 뭔가 모르게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빨리 젖드는 겁니다. 이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은 모르잖아. 조금 보통 머리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죠. 그러니까 이 교회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면요, 아이들은 그거 못 따라오니까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고 자신이 없죠.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작은 죄라는 걸 알고 있는 부모는 몇 없어요. 이거 왜 그런 일 한다면 자기는 자신이 없어요. 뭐든지 안 돼요. 이게 율법에 누르는 게 무슨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자란 거예요, 사실은. 이래 자라왔는데 지금도 생생 기억납니다. 얼마나 막 그냥 몸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밖교회에서요. 아이고, 이게 진짜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머리에 떠오르는 전도사님들 노래 잘 가르치고 뭐 성탄 준비 잘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자라온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라오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래서 실패할 대로 다 하고 나중에 복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이 간단한 거를 말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깊이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알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세상 나가자 바로 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조심조심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좀 거셉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제가 참 부교육자 시절을 많이 거쳤는데 참 미안스럽게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는 복음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 하니까 나는 이 앞으로 혹시 이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가능하면은 이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걸 괴롭히고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나는 앞으로 교회할 때 당연히 내가 이 양보했으면 하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싸움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하도 그렇게 싸우니까. 그래서 막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가능하면 남의 말을 안 해야 되구나. 이걸 배워서 그냥 너무 그런 걸로 시간 다 보내니까 저는 그걸 부교육자 때 많이 보고 배웠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조금 제가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데가 있습니다. 뭔 예민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부교육자들이나 무슨 이렇게 일꾼들이 막 인본주의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상하게 화가 나요. 그건 좀 제 나쁜 체질이지. 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고 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보면요 막 기분이 나빠 그래.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인본주의 썼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이 부교육자들 뭐 이렇게 교육자들 쭉 이야기 소식 들어보면 막 굉장히 마음 상해요.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죠? 보면 막 자기들끼리 막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요. 꼭 이상하다. 꼭 옛날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요. 여러분도 화재를 한번 만나보세요. 화재를 만나면 불자동도 소리 나면은 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말이에요. 겨우겨우 돌아와서 내가 보험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은 모르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재직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면 될 건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 교인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오다가 누가 설 땅이 없냐? 렘넌트가 설 땅이 없어요. 지금 세계교회 렘넌트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에 깊이 둬야 됩니다. 두고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재직이 돼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냐 할 때 먼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진다면은 상당한 다른 결과가 나와요. 첫째로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개념이 지금 이 사람들 개념하고는 아니. 이 사람들은 큰 성전 예루살렘에서 거기 와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현장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도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 중 하나입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모였을 뿐이지 이것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죠. 자,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게 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되고요. 자꾸 평가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쳐다보고 자꾸 평가하게 되고 그러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고 모자라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많다 보니까 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때는 쉽게 할 수 없죠. 저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한 지체들이 합쳐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디로 바뀌는 거 하니까 율법으로 자꾸 바뀐 거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뒤에는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니까 자격이 있는 목사라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제 그만 해놓고 뭐라냐, 장로 자격이 있어야 존경을 받고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장로가 자격이 있어야 장로가 되고, 장로 존경받으려면 장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내 같으면 그래 설교 안 하겠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그건 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격이 없는 것들이 일을 하니까 이러면 그거 맞는데 율법이요. 그만큼 차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요거 뒤에는 반드시 이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심심하면 강단하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뭐자고 막 자꾸 이러니까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목사님이 절대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와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안 해야지 뭐 자격이 없으니까. 지 한매로 지가 걸리죠.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아들들 보고도 그래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율법 복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술을 먹고 왔다. 니는 어째가지고 맨날 집사 아들이 술 처먹고 다니냐 말이에요. 이래 뿌리면 그건 율법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야, 니네 요새 취미가 좀 이상해졌구나. 그럼 알아듣거든. 그래 취미가. 우리 교회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는 공부를 못해. 요게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권사고 아버지는 장로란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조금 율법이라. 그래서 장로 아들이 말이야, 권사 아들이 말이야. 그래서 술 처먹고 다니고. 맞는 말이거든. 애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점점점 눌리는 거지. 근데 아버지는 장로님이 좀 달라요. 당신 참 깨한 소리네. 사람은 자기 취미대로 살아야지. 큰 놈은 공부하는 게 취미고 저놈은 노는 게 취미인데 그거 다 취미대로 해야지 왜 당신 자꾸 하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가만히 보니까요. 군대 갈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안 쓰고 아버지에게. 엄마는 밉다 이거지. 아버지한테. 뭐라고 썼냐. 아버지, 제가 군에 가서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딱 그것만 써놓고. 급하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놈이요 진짜로 새 사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붓글씨를 잘 씁니다. 아들이 휴가 오는데 저보고요, 목사님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은 저 돌아온 당자 예배 한 받아. 알았다. 이거. 내가 알아들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 딱 갔더니 아버지가 붓글씨로, 그분 붓글 잘 써요. 문에다가 딱 현수막을 걸어놔. 무슨 현수냐, 왜 휴가 온 데가 휴가. 자기 아들 뜻은 누구 일병. 이라고 현수막을 딱 붙이는다니까. 이놈이 오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 휴가 안 가도 기분 좋은데 보기 자기 휴가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놔서 문에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멋있는 아버지라. 그렇게 이놈이요 지금 보니까 아주 빠르댔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중간중간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율법 눌려버리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작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는 맞는데 우리가 막 율법을 하고 평을 차고 나가면 점점 분위기 그래 돼가지고는 이거 딱 틈을 타요. 이래 되지. 우리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 집에 엄마하고 아버지가 누가 바른 말 했습니까? 엄마가 바른 말 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보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참한 거지요. 근데 엄마는 바른 말 한 겁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에게는 엄마 말이 틀린 겁니다. 걔에게는 아버지 말이 맞아요. 내가 요새 취미가 좀 이상하구나. 그래, 취미를 바꿔야지. 그래서 애들은 엄마 말은 그러거든. 너는 술 좀 먹고 말이야. 장로 아들이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말이지. 지 창피하다 뭐 교회도 오지 마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교회도 못 다니겠다 하고 뭐. 이러니까 막 이놈이 마다 눌리가지고요. 이래가 뭐 먹으면 더 먹어보는 거야. 실컷 먹어보는 거야. 어차피 마신 거 말이가지고. 이래가 맨날 비틀비틀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한 피 흘려 값준 사람이요. 우리가 쉽게 말하죠.
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게 없단 말이지. 다. 어떤 사람이 안 그럽니까? 걔 집에 머슴이 하나 있는데 밥을 5배로 먹어. 그럼 일을 시키놓으면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전부 박대하는 거예요. 왜냐? 밥 많이 먹지 일 못하지.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일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밥은 또 막 몸은 너무 크고 밥은 막 대배로 먹어 그냥. 그런데 다 이걸 박대하는 막 욕하고 막. 근데 그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참 많이 먹으라 하고요. 이거 있으면 죽어요. 괜히 막 주인 앞에는 충성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어느 날 집에 급한 일이 생기니까 주인이 죽게 됐는데 저 건너편에 배를 불러야 돼요. 옛날에. 그런데 이놈이 워낙 많이 먹는데 소리가 큰 거예요. 저까지 감지를 불러가지고요. 저쪽에서 배가 왔다니까요. 이게 사람이란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쓸모없는 놈이 막 괌을 너무 크게 치러가지고 저쪽에 배가 왔다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데 사람은 지금 옛날에 왜 어른들 막 갑자기 넘어가는 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막 하면 사는데 막 죽고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이게. 그래 주인이 살아가지고 그러더라면 참 네가 제일 우리 집에 종 중에 제일 낫다면서. 밥은 좀 많이 먹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바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형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뭐 신학적으로 보면 뭐 투쟁 안 하는 교회,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유기체교회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별로 알 필요 없습니다. 단 누가 물으면 알아야 되니까 유형교회가 뭐고 무형교회는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임이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나 장로, 집사 이렇게 조직 있는 그게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뭐 쉬운 말이지요. 그런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별로 알 필요 없고요. 교회 형태 3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로컬 처치라고 영어로 좀 써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개교회를 말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체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공동체 철치입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해야만 되는 부분이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3개 중에 하나가 생깁니다. 교회는 복음을 알거나 모르거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참맛을 모르면 이리로 빠집니다. 율법주의. 어쩔 수 없지요. 이런 부분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개교에서. 그리고 교회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안 되어지니까 반드시 일어나갑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교회 안에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지요.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있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걸 딱 알면 응용이 되지죠. 아, 그렇다. 옛날에는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막 내려 막 쳐거든요.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있은 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오래된 거는 치는 건 언제 쳐야 되느냐.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칠 때 그때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둑질을요. 막서 10번, 20번 계속했다. 네 도둑질 하지 마. 감옥소 집어넣거나 때리면요. 더 문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벌써 영적 문제거든요. 모르고 처음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아이 하나가요. 요 집사 아들인데 영적 문제가 나요. 요 놈이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도둑질을 지 혼자 하면 되겠는데 우리 아들 나오라 해가지고요. 이걸 내가 알은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가, 크다는 아이 저게 집사 아들인데 저기 자꾸 다니면서 가게에 다니면 도둑질하고. 근데 이 전도사님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나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찬스가 왔어요. 여기 이제 석간이 됐는지 저 외갓집에 가서 뭐 하나 갖고 왔어요. 물론 어두운지 갖고 왔어요. 내가 딱 차에다 집었어. 이거 누구 거냐 물어봤어. 그거 뭐 가더니 말하고 갖고 왔냐 그냥 갖고 왔냐. 그냥 갖고 왔네. 여기 이제 보통 문제야지.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질 잡아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다 했습니다. 너는 이런 것을 표시도 없이 지금 가져오고 요걸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도둑놈들 따라다니면서 뭘 얻어먹으면 그거는 도둑놈과 같은 패가 된 거다. 이래가지고 남이 사람이 있는데 가져오면 그거는 강도다. 그럼 요거는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형받아야 되고 결국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빠는 지금 목사가 됐거든. 니는 도둑놈이 되고 이게 되겠냐.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바로 교도소로 가라. 아빠 보내줄게. 안 그러면 네가 이 몽주 한 100대쯤 맞아야 돼. 어떻게 할래? 선택을 해라. 일단 무조건 패면 안 되잖아. 설명 다 해주고 충분히 은혜를 끼쳐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해서 몽둥이로 100대 맞을래? 교도소로 바로 갈래? 어차피 도둑은 될 거. 미리 막 해. 그렇게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조그만 할 때란 말이에요. 딱 일어서더니 차려를 딱 하더니 교도소로 가겠습니다. 왜냐 안 맞으려고. 그래 야 임마 네가 교도소가 뭔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 교도소로 가자. 교도소 가면 그것은 니 못 온다. 알겠나? 그래도 가겠나?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안 맞으려고. 안 되겠다 싶대. 내가 작전을 잘못 세웠나 싶어요. 그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솔직히 차라리 몇 대로 나는 낫지. 근데 내가 그랬거든. 이제 오만 말 다 했어. 교도소는 불도 없다. 일단 얼어 죽는다. 각오해라. 그러고 하여튼 발도 원래 동상 걸리고 니 막 고추도 다 알고 니 막 싹 다 안다. 그러니까 니 그래 알고 가자. 이제 막 공갈난 거지. 옷 이거 다 아빠 사준 거 다 벗어. 옷 다 발가벗긴 거요. 사실은 안 가게 하려고 다 벗겨. 이래가지고 옷 싹 다 벗겼다니까요. 그러고는 나가자 이랬거든. 직접 데려다 줄게 이랬거든. 가자. 아이 이놈이 나가네. 아이 사람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갔다니까 어떡합니까? 이 우리 집 사람이 또 눈치가 빡 빨라갔다 이때 딱 이러면 될 건데 내를 봐서 삼용서달라 하던다든지 안 그러면 막 나를 보내달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 수가 나오면 되는데 같이 버져버져 나오네. 그 얼마나 골치 아프게 야 싶다. 그래서 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대문만 열면 나갈 바인데 나도 창피스러워 이제. 그래서 내가 대문을 막 이런들이 가자 하면서 이제 니는 끝이다 하면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딱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더니 다리를 딱 잡는 거야. 아빠 한 번 용서하더라.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싶어서 이건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 그래 이제 찬스가 왔다 좀 큰 소리 지지 못 믿겠다 그랬거든요. 도둑놈은 어떻게 믿냐 내가. 응? 그러더니 내 눈을 보라 그래요. 딱 보니까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 내 네 눈보기 믿어진다. 그러면 각서 써라. 각서가 뭔데 가대. 한 분만 더 도둑이라면 바로 교도소로 분명히 간다고 각서 쓰고 도장 찍어라. 도장 없는데 가대 손도장 찍어라. 이래 썼다니까요. 딱 써가지고 큰나 나왔으면 될 텐데 어딘지 몰랐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딱 싹 고치져 버리잖아요. 걔가요 이 큰 놈자 부른다 우리 없을 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혼나 버리거든. 그러면 완전히 고쳐집니다. 근데 이게 벌써 영적 문제 심각하게 벌써 와가지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이게 벌써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처 앞에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영적 문제는 오래됐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요. 개교회로다 얘기를 하고 가죠. 여러분은 개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감이 빨라야 됩니다. 주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복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요.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 영적 문제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도 다행이죠. 이 사람들은 100% 어디 가느냐? 이상한 데로 갑니다. 근데 교회 왔다 천만다행하네요. 그렇게 심진송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시달렸단 말이에요. 시달린 이 사람들이 무당돼본 거예요.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강단에서 막 율법대로 설교하면요, 이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걸 알고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직들도 이거 알고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많다니까. 우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심각하다는 게 문제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옵니까? 솔직히 어디 가겠어요? 교회 온단 말이에요? 이재록 씨가 그때 메시지 하면서 이상한 소리 안 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말이지, 불 속에서 말이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옆에 내가 있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상한 소리인데. 그거 막 방송되면서 내리깠지요? 그 방송하는데 교회 3배로 부흥되거든요. 왜냐? 전국 이상한 놈들 다 가보는 거예요. 그분 옆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다니까요. 우리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방송에서 한번 두들겨 패는 바람에 전국에 방송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조금 목회하는데 힘이 들죠. 그래서 교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아,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깊이 들어가죠. 암만 설명해도 안 됩니다. 시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가 다니는데 본인 보고만 해도 안 되고, 나는 유목사님 말만 든다. 그게 핑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말에도 안 들어요. 결국은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보세요. 안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장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집단으로 안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교역자들은 분간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외로 교회는요, 요 인본주의 서는 사람들 옵니다. 새신자만 살살 찾아다니면서 돈 빌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 감당 못해,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교회는요. 이리저리 말이죠. 장로님들 찾아다니면서요, 뭘 요구하고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질이 벌써 불신앙에 빠져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에 이제는 복음 가진 사람, 사명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간을 잘 하면서 이렇게 지났어요. 이게 로컬에 있는 지역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유럽에서 오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에 있다가 외국 나가 오래 있으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런데다가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이 사람 살면요, 오래 살면 살수록 갈등 생기고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게 복음 제대로 돼버리면 영적 문제 없으면 그게 큰 축복이 되는데, 그러면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되는데, 이게 복음이 없이 영적 문제부터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랑 자연 문제 오지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 해외에서 복음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이 앞으로 많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개교회 이런 것들을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이런 사람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명자들이, 제자들이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참고하면서 우리 개교회에서는 이제 제자를 하나씩 키우는 거죠. 이게 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장로님들, 교육자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랬구나, 이렇게 어떤 거는 이해하고 어떤 거는 또 막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거의 다가. 그러면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 사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어디 중요한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회 보내자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름이 걸리고 우리 교회가 막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요, 많은 돈도 냅니다. 사람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니까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 재직들은 로컬 사상도 있어야 되지만 파라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지면 사도 바울 같은 중요한 인물을 교회에 일을 시키지 않고 엄청난 돈을 주면 선교사 내보냈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이 눈이 트인 거예요. 전 세계를 보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파라사예요. 그래서 거의다가 어디서 문제 오는 거 하니까 개교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파라가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교해 주려고 자꾸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늘 부탁하는 것이 일을 진행할 때 다른 교회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다른 바도 생각하면서 진행해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오지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하니까 막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장로님들, 재직들은 뭘 이해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 많이 더 남을 줄 수도 있죠. 그거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앞으로 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일꾼들이 바깥에서 많이 뛸 수도 있습니다. 안에도 잘 뛰어야 됩니다. 안에 잘 뛰는 사람을 찾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깥에 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파라철지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자들이 양쪽을 딱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거의다가 다 그러면 우리 교단만이라도 이 사상 갖고 있어요. 이건 물론 중요하고요. 개교에 물론 중요하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못 가는 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은 조금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 나중에는 문제가 오겠죠.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막 굉장한 영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면 다른 곳에도 문제가 오겠죠, 나중에. 그러나 이 자리가 너무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곳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라철지 사상. 그러니까 우리 꼭 재직들은 이 부분에도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이해해야 됩니다. 공동체. 지금 우리의 자녀들 이게 다 지금 옛날에 복음 없을 때 있었던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똑똑한 아이라고 하면요, 교회 다니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왕장 하니까 우리의 조그만한 일인데 이 파동은 애들이 너무 커서 지금 유럽, 미국, 저 호주, 전 지역에 일본은 이제 이미 무너져 버리고 애들이 싹 다 무너집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사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교회 형태를 좀 이해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꼭 진짜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직분자의 방향을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일반 서리 집사를 비롯한 평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교육자도 있고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는 당연한 게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이 쭉을 보면서요, 성경에 있는 방향을 우리가 가면 이 많은 축복들을 받겠죠. 그래서 물론 당회원도 중직자지만은 당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는 이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복음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뭔가 설명되죠. 절대 재직들이 새가족 찾아가가지고 돈 얘기를 하거나, 새가족 찾아가가지고 뭐 시험을 준다거나, 새가족 찾아가서 장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완전히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거는. 재직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장사가 중요하지만 새가족에는 장사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믿음 자라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줄 때는 그거야. 굳이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 물건을 사겠다는데 그거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일부러 찾아 내가 이런 장사들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새가족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쁜가 본데. 꼭 기억이라니까요. 지금 대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서 또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욕하지 말고 못하도록 말해주세요. 왜 말해줘야 되냐? 내 메시지에 테이프 당해주고요. 새가족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집사들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이런저런 시험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 이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집사람 명의를 달고 장로님 찾아가갖고도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가족인데 말할 필요도 없지. 새가족들은 순진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목사님하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러면요 뭐 새가족들은 목사하면 하나님 비슷한 줄 알거든요. 저 사람 이게. 아이고 저 사람이 뭐 목사님하고 친한가 보다 뭐 이런 뭐 이런 일이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면은요 제가 집회 올라가는데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침 올라오시길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럼 목사님 돈이 2천만 원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뭔데? 그럼 뭐 누가 내 이런 말 안 하겠다. 누가 목사님이 가져오랬다면서 자기가 갖고 왔대요. 오늘 왔는데 그 사람 들라는데 마침 지금 못 만났는데 목사님 차에서 내려오시니까 내가 물어보려 하다가 혹시 싶어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 내가 왜 돈이 필요하냐? 내가 활동하면 다 우리 직원들이 있고 우리 단체 있고 교회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거든. 절대 믿지 마라. 교회 단지 얼마 안 되냐 하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된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새가족들은요, 그럼 혹시 여러분 모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 찾아가고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아져서 여러분 이 직장이나 사업을 이용하거나 그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그건 서로 도우는 일이란 말. 그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 말고 새가족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부린다. 학습이란 말은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제대로 배우도록. 여러분 세례란 말은 접붙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여기에 새가족에 관한 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 세례 받아보면 초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요까지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이런 재직들이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는 죄 중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학습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녀가 받는 축복이지 그걸 알도록 만들어요. 세례, 접붙이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 요걸 알도록 만들어줘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교회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재직 수련회니까 얘기하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도 이런 뭐 한 소리 아니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랬구나. 나도 체질이 또 있더라고. 남에게 자꾸 이게 빌리는 이런 사람 체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기존 신자들은 몰라도 초신자들 뭘 모르거든요. 초신자들 그래 많은 상처받았다. 진짜 그야말로 연자 맷돌 매서 빠뜨리는 겁니다. 연자 맷돌을 왜 맵니까? 못 올라오도록. 손발 묶어서 못 떼지거든 연자 맷돌까지 매버리니까 말이에요. 손발이라도 묶고 연자 맷돌이라도 안 매면 또 올라가 누가 건져주기라도 하지 마.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방향입니다.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또 있어도 낙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렘넌트 낙심하면 큰일 납니다. 렘넌트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암만 실패되어 있는 렘넌트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사람 일 모릅니다. 천하의 깡패 기믹두가 변해가지고 부흥사 됐잖아요. 누가 압니까 그걸? 기믹두를 보고 다 깡패라고 말이에요. 욕하고 말인데 말이에요.
이 말에 건달이 말에 갈 데 없어갖고는 남의 집에 이렇게 농사 지은 위에 막사 있잖아요. 거기서 막 탁 자고 있어 거야. 딱 보니 그 건달이 누워 있거든. 그러니까 장로님이 탁 와서 보거든요. 그 장로님이 잘한 거예요. 깨운 겁니다. 톡 일어나니까 배고프니까 먹으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과일도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 마음은 열린 거야. 자기를 사람 취급하니까 다 욕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장로님에게 복음받은 거예요. 그 교회 나간 거예요. 기믹도 교회 나가니까 난리 났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어디 지나가다 기믹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절했다고 하는 게 나무 보고. 이 사람이요, 이 신학 공부한 목사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을 뒤흔드는 부흥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렘넌트는 절대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제대로 복음만으로 만들어줍시다. 공부 잘하면 당연히 이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에게 눈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합시다. 우리는 꼭 그런 교회당을 여러분 지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당에 렘넌트들이 와보고 이야 이렇구나 눈을 열어줘야죠. 렘넌트를 낙심시키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왜 낙심시켜서는 안 되느냐? 준비 중에 있다니까요. 내 이번에 아이들 필리핀 가서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렘넌트다. 낙심하지 마라. 미래가 있다. 기다리라. 공부 못해도 좋다. 무너지지 마라. 영어가 잘한대지 정상이다. 남한 나라 와서 영어 잘한다. 그놈이 비정상이다. 그 얘들이 막 힘을 얻어갖고요. 이제 우리 힘내고 공부하자. 애들이요. 자, 일반 많은 지금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를 비롯해서요. 이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장로님들, 부교육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능 선교, 평신도 선교, 우리 지교회 여기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돼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장로님들 말고 안수 집사님 말고 일반 많은 평신도들은 거의 다 교회 왔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금방 안 되더라도 여기에 참여 축복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가지고는 이런 것이 사람 살리는 거구나. 기능 선교에 참여해가지고는 내가 일하고 사업해야 되려고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는 지교에 참여해가지고 지역에 모여서 기도는 왜 하는구나 알게 만들어야 돼요. 평신도 줄이 싹 다 하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교육자는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느냐? 70인들이 한 역할을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전도운동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위기 당했을 때 이때 딱 모인 멤버들이 누구냐? 70인들이요. 중직자들. 그러다가 일꾼 뽑혔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안수집사 중직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문제가 올 때 그때 딱 뽑힌 일꾼들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해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교회가 큰 위기 왔을 때 이분들이 힘을 딱 합쳐서 교회를 살리는데 그때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가 날 때마다 헌신하는 직분자. 이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직분, 중직자. 무거울 중자도 되죠. 어떨 때는 힘드니까 중직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방향이 그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교육자나 중직자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1절 팀 구성해서 한 지역을 살려라. 요래야만 안수집사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래 되면 참 좋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책임자. 거기에 전도 제자들을 많이 찾아내는 지도자. 금방 안 되져도 좋습니다. 그래 놓고는 캠프를 계속하는 지도자.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역지역에 전도제자를 세워놓고는 본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꼭 뭉치지 마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한 지역에 직접 뛰어들면 더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안 뛰어들어도 사람을 살려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반드시 장로님들이 선교 참여될 만한 지교를 만들어내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성경에 나타난 전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교는 전부 선교에 다 참여했어요. 이런 장로를 세우고 이런 장로로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 세 역할만 하면 돼요. 장로님들은 전 지역의 제자를 풀어놓고 본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전 지역의 지교를 놓고 캠프를 만들어내면서 선교운동에 참여하시고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이게 밀어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뭐 정말로 뭐 전적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저는 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일반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일반 지금 목사님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파라 사상 가지고요 선교집을 돌아야 됩니다. 돌면 이게 지금 그 많은 지역을 좀 봐야 돼요. 이런 걸 좀 뒤에 좀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집회가면 무조건 따라붙습니다. 그럼 현장을 많이 보시죠. 근데 뭐 다행스럽게 예원교회가 이렇게 막 뒷바라지를 하는 게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다른 총회장님이 되지면 어떻게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아, 교회들이 좀 팔아해도 눈도 좀 뜨고, 그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목회자나 선교사 어디 가서요 전혀 참여를 못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참 어렵구나. 여러분 재직들이 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껏 전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해줘야 돼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 같은 경우 세계복음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첫 계획이고 하나님 은혜지만은, 한쪽 이유를 따지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저를 밀어줬거든요. 이게 얼마나 뒤에서 기도 이렇게 하고요, 또 막 될 수 있으면은 불편합니다, 제 때문에. 그런데도 참고,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앉아고 뭐 의논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런데 지금 내가 15년 뛰어왔거든요. 이게 뒤에서 뒤바를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막 잡소리 다 들려옵니다. 이럴 때도 딱 이렇게 보호하고 막 그래 보이죠.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교회가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 이게 교회 생활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무너지면 사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교회가 뭔가를 바로 이해해서,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뭐 형태들을 빨리, 로컬 파라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 것은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은 싹 다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꼭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 부교육자는 전부 다 사도행전 13장 1절 축복을 받았다. 이것도 작은 축복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모든 평신도 이런 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교회 안에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쫙 깔린 제자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새신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빨리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경의 모델은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거 고백한 자들의 모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 축복 옵니다. 능력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 위기가 온 줄 알았는데 놀라운 축복이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 여러분 교회를 빨리빨리 우리 직분자들은 보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시작됐냐?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성교의 눈을 뜨도록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모든 지역의 제자의 눈을 뜨도록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마게도냐로 이제는 전 현재 문화의 눈을 뜨도록.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입니다. 여기에요.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은 그대로 형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역을 살리고 전 지역 캠프를 일으켜서 선교운동을 하는 주역으로 로마서 심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 중직자, 모든 이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처럼 나올 때까지 70인 역할을 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은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안에는 여기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렘넌트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 기다리라.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마지막으로 3가지를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을 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현장에 성취될 축복을 받아가는 곳입니다. 그래 와서 예배들, 특히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렘넌트와 많은 복지 쪽으로 지금요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곳이요.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준비하는 곳이요. 교회는 예배에 승리하는 곳이다. 꼭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만 참고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응답받을 필요 없지요. 사람이 봤으니까. 그게 응답이니까. 기도할 때하고 구제할 때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이 봐버리면 더 이상 응답받을 게 없어요. 응답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요거만 하면 어떤 기도든지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 몇 명 안 계시니까 설교는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말씀 본문에 잘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로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 성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입니다. 단 설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죠. 물론 말씀도 드리지만 듣지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성취될 메시지를 하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제 남아있는 미래입니다. 이쪽은 지금 설명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많은 응답을 다음 해에 우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놓친 부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교회 생활에 완전히 승리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 분석을 하시면 좀 기도해 보시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전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야말로 훗날에 매일 간증할 정도로 증거를 주시옵소서. 사업을 가지고 간증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낄 정도로 망하지 않는 축복을 영원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주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만국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 가야 될 모든 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보냈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봉인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것처럼 주의 종들 현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 보낸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멸한 것처럼 모든 원수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사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든 법은 오늘 밤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시대에 축복받은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중한 언약을 붙잡은 우리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